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마음으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란 제목 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에 통해서 배운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는 이렇게 하면 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무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에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저는 몇 해 전 순천만이라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갈대밭으로 유명하여서 한번 들려봤지요. 생각보다 해변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세차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생각보다 갈대가 여리고 부드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드럽고 여린 갈대가 어떻게 그렇게 세찬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 견디고 버티고 살아온 걸까요? 그것이 참 이상하고 신기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을 찬찬히 갈대를 지켜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갈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리고 부드러운 갈대가 바닷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그 부드럽고 여린 갈대가 어떻게 그렇게 세찬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견디고 서 있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뿌리를 땅에 단단히 내리고 있어서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땅이 갈대를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람에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흔들리더라도 갈대는 살아갑니다. 갈대 밭은 일궈집니다. 저는 갈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로 이 세찬 바람이 부는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네 글자로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만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나타낼 수 없고 생활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 단어가 항상 늘 붙어 다녀야 합니다.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과 같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 존재의 기반을 두고서 주어진 삶을 가꾸어 간다는 변화의 자기 고백이 담겨 있는 신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유독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은, 나의 존재의 기반은 지금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후리지와 꽃과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래 위에 심겨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드리 소나무와 같이 위풍당당하게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 심겨진다면 오래가지 않아 썩고 넘어지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들보다도 더 든든하고 영원한 존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조금 더 정확하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십니다. 유한한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유한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조된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육체를 벗는 존재들이라면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으신 존재이시지요. 사람의 살아옴과 용서가 깊고 뜨겁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에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유한함과는 다른 무한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은 하나님, 나와는 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유한한 능력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관계 위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은 시작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라는 유한한 존재들로서 서로 아웅다웅하며 복잡하게 얽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결코 사변적으로 흐르거나 생각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로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간이 된다는 말은 시작이나 기준을 말합니다. 동시에 끝과 결과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의 근간은 민심입니다. 민심이 일의 시작이자 기준이요 결과입니다. 정치인들은 민심을 따라 갑니다. 상인들의 근간은 이윤입니다. 이윤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일의 시작이요 기준이요 결과가 됩니다. 부모님의 근간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근간은 자녀 사랑입니다. 자녀가 일의 시작이자 기준이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시작이자 기준이요 결과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심이나 이윤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우리 삶의 근본으로, 우리 삶의 시작으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결과로 여기는 것은 합당치 못한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며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더욱더 커지시고 많아지시고 깊어지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민심이 기울고 상인들이 사업을 잘하면 이윤이 커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 자녀들이 커서 더 큰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열매 맺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그리고 결실도 더욱 많아지고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의 직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야겠노라 깊이 돌아보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 또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겠노라 깊이 돌아보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을 맺는 자리에서 크든 작든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벽 하나를 두고서 한쪽에서는 삶을 마친 자를 위한 인사와 그 가족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벽에는 남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살아가겠노라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데, 그 작은 벽을 두고서 한쪽에는 죽은 자를, 삶을 마친 자를 위한 위로의 자리가, 벽 다른 쪽에는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하는 자들의 모임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참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운데에서도 그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가운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지만, 삶을 마친 성도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그 자리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평생을 수고하고 땀 흘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품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곁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허락받은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가겠노라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뵐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 맡겨주신 나의 삶을 잘 살아야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둥거려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그리스도인의 편지입니다. 그의 편지 안에는 그의 신앙생활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편지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도 아니고 새로운 신학이나 율법을 세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는 역사의 흐름 속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경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모두가 잘 아시듯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바울 사도를 통해 나타난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신앙 생활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교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가 아니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교회에 미친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 그가 맡겨진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저런 일을 경험한 후에 세상의 모진 바람을 맞은 후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의 첫 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표현을 보시면서 혹 이상하다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교회 안에 종이 있습니까? 어떻게 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위아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요. 귀천이 따로 없고 평등합니다. 구별은 있어도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직분이나 직함도 위아래를 따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정치 제도로서 구별할 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평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제지간이라고 하여서 위아래의 관계를 만들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며 무례히 행치 않으시고 도리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하실 때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 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칭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존재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역에 임하고 있는 자신의 자세와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종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위해 쓰이는 사람입니다. 결코 어떤 일도 주인의 명을 거절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행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종입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남은 삶을, 남은 일평생을 이 고백 위에서 살아갑니다.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이 고백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께서 부르시는 이곳저곳에 다니게 되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했을까요? 나는 로마 시민권도 있고 여러 언어와 문화에도 능통하고 지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뛰어나니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라고 그가 계획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신학과 그의 신앙생활은 매우 광대하고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의 신앙과 생활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았고 많은 눈총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였고 어떻게 삶을 마쳤는지조차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이와 같은 삶의 면면을 외면하지 않았고 받아들여 수긍하였음을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처럼 그가 험난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생의 참 끝과 결말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한 것과 자신이 지금껏 이전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죽음 너머에 계신, 보이는 세상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서 이 땅을 살아갈 새로운 목적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모습입니다. 처음에 바울도 예수를 거짓 선지자라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에 바울도 예수를 믿고 전파하는 무리들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자 사람 바울은 저절로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누구나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 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겪은 고난에 대해 결코 무덤덤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했고 괴로워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고통을 느끼고 마음의 눌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완주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힘들지 않아서도 아니고 고통이 없어서도 아니라면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많은 일들과 여러 사역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어려움 가운데를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바울은 깨달아 누렸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야 누리는 맛보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도 더 큰 은혜와 평강이, 사랑이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세상과 사람이 주는 고통과 고난이 더 크고 놀랍다고, 더 크고 두려운 것이라고, 힘든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벗어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흔듭니다. 그러나 큰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땅이 다져지고 비가 내린 뒤에 무지개가 피어나듯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참으로 살리는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영원한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사람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받는 위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 길 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보다 작은 것을 알아채는 지혜가 절로 생깁니다. 음식도 정말 맛있고 훌륭한 솜씨를 경험하고 나면 그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절로 알게 되는 지혜가 생깁니다. 기술도 그러합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을 경험하고 나면 그보다 작은 자들에 대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이 훤히 보이기 때문이지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권력도, 이윤도, 사람의 인정과 명예도, 심지어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도 결코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 위에 올려진 우리의 삶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맡겨주신 삶을 끝끝내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찾아가시고 필요한 용기와 지혜와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필요한 때마다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을 읽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주 앞에 나아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함께 물으며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